오늘 함께 하는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다니엘은 이제 환상 중에 놀랍니다. 환상을 보고 놀라운 형상을 보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독일 본문에 앞서 다니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새 일에나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여 매우 기진하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만지심과 격려하심을 받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다니엘의 모습, 강건해진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위대한 다니엘조차 그 놀라운 환상,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 이런 광경을 실제로 보면 다니엘조차 그 광경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당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과연 멀쩡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 기도에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저희 생각에는 가브리엘 천사로 생각합니다. 이미 8장에서도 비슷한 사항에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니엘 환상을 깨닫게 해주고 또 이제 후에 영적인 바사 군주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문맥적으로 가브리엘 천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는 혼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니엘을 찾아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찾아온 경위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가 다니엘을 찾아오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 내가 그 응답을 전해주기 위하여 다니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술에 의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으려 하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기도를 시작한 3주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니엘이 그 정한 기도의 시한인 3주가 지난 후에 비로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응답이 전해지기까지 3주간의 기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전달이 이처럼 지체된 이유는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에 대한 전달이 바사 왕국의 군주의 회방으로 인하여 3주간이나 지체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란 실제로 바사 왕국의 그 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바사 왕국의 왕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바사 그 제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로 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반응을 극복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렇기에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악한 영의 회방으로 그 전달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응답의 전달가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단번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악한 영들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영들의 회방을 허용하시는 데에는 그 목적, 그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어떤가요? 다니엘의 경우는 그가 작정한 그 기간이 차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 3주간의 기도의 기한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이 차기까지 악한 영의 회방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중단 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때에 다니엘 물론 이전의 예처럼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응답의 전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지체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의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내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는 우리의 인내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란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도의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말문을 막혀 혼미하고 무기력한 에 빠진 그 다니엘의 인자와 같은 이에게 다니엘이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이런 인간의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니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원래 우리는 죽음을 먼치 못하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간구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혼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감히 우리가 우러러보기에도 부족할 거 없이 보이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하고 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다니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인 다니엘이 강하게 되고 또 말씀을 받아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일을 전하고 행하려 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미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무수한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열거한 무수한 신앙의 인물들, 그의 업적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위대하다 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 각각이 이룬 아름다운 신앙 업적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과연 그들이 위대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이룬 업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 그들이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했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림으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업적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자기 업적이나 자기 능력을 과시한 적이 있습니까? 단언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로 놀라운 일들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업적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그토록 능력 있고 성실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주역으로 우뚝 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 자랑하는 것, 붙들 것이라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더 큰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또한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들과 같이 능력 있게 온전한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흠을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그는 신앙의 그 정결을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입니다. 완벽하다 일컬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었고 강직하고 굳센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가 능히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 그는 하나님의 계시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그 환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극도로 무력해지며 그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갈 정도였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음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약하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무력해졌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가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어떻게 세움을 입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 아무리 온전하고 크나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덧입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인내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바르게 또 온전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